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본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울처럼 성공한 젊은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물질로도 부유한 자요, 가문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문으로 볼 때에도 바울과 같은 학문을 가진 자가 드뭅니다. 이 바울은 당대에 성공한 유대인으로서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찾아 핍박하기 위해서 요즘은 시리아죠. 그 시리아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한 바울의 삶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것도 1차, 2차 그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몸소 경험하고 이제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특별히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성도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비장합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서 내가 만날 그 어려움을 생각을 해보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 시대를 지나 석사도 시대, 교부 시대를 지나서 초대교회 당시 4세기 정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핍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4세기 초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고 복된 일인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할 또 그리고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생명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가정 안에서도 세대 잇기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세대 잇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사명이 있고
교회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멈춰버린다면 세상의 친목단체하고 뭐 다를 바가 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다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이죠. 제가 신문을 보면서 그 전에도 제가 만난 적이 있지만은 우리 김정욱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접하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저에게 조금 남다른 그런 마음을 쓰는 분인데, 이 김정욱 선교사는 지금 현재 2013년 8월에 북한에 억류돼 가지고 지금 거의 8년 가까이 지금 북한에서 지금 잡혀서 간첩 혐의로 잡혀가지고 이분이 중국 단동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간첩 혐의를 입고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말로 다 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단동에 갔을 때 그 단동에서 제가 일부러 물었어요. 얼마나 이 보안이 철저하냐면 제가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공안에서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고 언제 들어왔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를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모르리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중국이나 북한 당국의 그 정보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근데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다가 사실은 이분은 원래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김정욱 선교사님은 원래 사업을 하던 분인데 이 가족이 팔남 일녀가 있는데 이 선교에 다 헌신한 분들이에요. 이 김정욱 선교사가 저하고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그 형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김정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김정인 선교사는 아마 지금 이분은 라오스의 선교에 헌신한 분인데 지금 천국 가신 지가 근 20년 다 될 겁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천국에 가신 분이 바로 그 김정인 선교사님이에요.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고 신학도 굉장히 바르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라오스 선교에 헌신하다가 결국은 몸에 병이 와서 빨리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이 연결 관계를. 그런데 이제 제가 한 5, 6년 전인가 그 필리핀 경찰 선교를 연결해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연결을 해서 하는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바로 그 김정인 선교사님의 동생이고 그때 제가 이 북한에 억류된 이 김정욱 선교사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이 연결고리라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김정욱 선교사님은 북한에 억류돼 있고 사모님하고 자녀가 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임시거처가 있고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 김정인 선교사님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그 팔라 밀려된 그 가정이 선교사가 여러 명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과 가문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지금은 이 북한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구명하기 위해서 통일부라든가 온 나라에 호소를 하고,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가문 자체가 선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중국 땅이 된 그 곳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곳을 여행해 본 분들은 뭐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살만한 곳이 못 됐습니다. 한반도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중국 만주벌판으로 저쪽으로 다 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하고 핍박하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주벌판이 중국 땅을 여행하면서 만난 그 독립운동가의, 그리고 믿음을 지키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후손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에 까레이스키라든지,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제 신학교 동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박운갑 선교사님이 바로 그 고려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고려인이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후손들이에요. 스탈린이 강제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전부 다 시베리아 벌판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버린 거. 얼어 죽고 다 죽고 죽지 못해 살아남은 사람들만 살게 된 거예요. 뭐 때문일까? 다 마찬가지. 그 후손들이 예수님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 나갔는데,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환경이 참 좋기 때문에, 저도 같은 목사지만 목사로 헌신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복되고 평안한 길을 허락해 주신 걸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런 마음이, 그런 것에서 빚진 자의 심정과 힘들고 어려운 심정. 어제도 외국에서 젊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모님이 병을 놓고 목사님도 힘들어. 그런 병이 들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치료받을 환경이 좋으니까 귀국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연고가 없으니까 이제 다 떠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오니까 연고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좋으면 자신들의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다 이렇게 내어놓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운동한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유일 사명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바울의 후예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고,
내 마음이 절절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대화를 하면서 울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인 줄로 알고,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의 삶도 성실하고 복되게 살아야 하지만,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뜨거운 심장으로 생명운동, 영혼 구원의 운동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3주 동안 공동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웠는데, 일꾼 세우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됨의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운동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계속해서 제가 반복된 말씀을 강조합니다만,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영광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운동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 다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지금 북한에 영류되어 있는 김정욱 선교사님과 고통 중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모님과 두 자녀를 위해서 한시바삐 하나님 북한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